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비전 선언문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책 드시고요. 자,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 삽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예, 다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 주가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지막 시간이에요. 원래 이 사도신경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 고백을 8강으로 기획을 했는데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7강, 8강을 한꺼번에 나가겠습니다. 아니, 7, 8강을 동시에 나가면 엄청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짧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잘 따라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구글 답변서에 5명의 친구가 답변을 달아줬어요. 질문이 절대 짧지 않은데 성실하게 참여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요, 이런 고백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 뒤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 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공예, 이게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요,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건물이 떠올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하지만,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는요, 건물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교회당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했는데, 그곳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곳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세상엔요 정말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중에 자격을 요구하는 모임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향후회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향후회는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 있어요. 충청도 향후회는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들, 전라도 향후회는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들, 경상도 향후회는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고향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외국에 가면요 뭐 귀족끼리만 모이거나 백인만 올 수 있거나 뭐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통해 차별하는 거야. 너는 우리 멤버십이 될 수 없어. 이 기준을 되지 않으면 너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조금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조금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안 잘생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함께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를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나 혼자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쟤랑 나는 다르다고 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친하게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힘썼던 건 네 가지예요. 함께 가르침을 받고, 아까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돼서 서로 깊은 사귐을 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밥을 함께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육, 사귐, 식사, 기도를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들을 함께하면요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점점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함으로 주님의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이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이제 곧 승천해서 그들을 떠나갈 때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아시면서 그래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 우리가 뭐냐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 된 하나님을 이루듯이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하나 된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해 고백하고 나서 그 뒷얘기에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영생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자, 먼저 죄를 용서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예수님께서 모두 치러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대가를 치러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생이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들이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누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누구는 지옥의 영벌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심판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재판관이 이렇게 막말 뜰 거예요. 뚱뚱뚱 유죄 너는 무죄 막 이게 아니라 띵띵띵 하고 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이 판결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마지막, 뭔지 아시죠? 마지막 66번째 책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해요. 자,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요, 성도라고 해요. 뭐 교회만 오면 성도다 붙여주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에 동참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불러요.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고백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대로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 이제 사도신경 읽으면요, 조금 느낌이 여러분들 다가올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저와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우리 친구들한테 구글 답변서는 나가지 않아요.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동안 열심히 답을 달아주고 우리 이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드려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하고 함께 그 신방으로 문자 주고받을 때 전사님, 목사님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7강, 8강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성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며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온라인 예배가 이번 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베델관, 본당 건너편에 있는 베델관에서 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말고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2번 광고입니다. 서창환 전도사님이 중고등부의 담당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서창환 전도사님 저번에 한 번만 인사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 서창환 전도사님은요, 의사를 준비했을 만큼 탁월하고 똑똑하시고 훌륭하시며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서창환 전도사님과 함께 부흥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경석 목사님은 2부 아동부 담당 목사님으로 갑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주님의 하나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